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산타모니카 온누리교회를 섬기는 정장철 목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인천 온누리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또 예배하고 특별히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교회는 예배하기 전에, 말씀을 나누기 전에 믿음으로 우리가 선포하고 주님의 말씀을 함께 대합니다. 제가 선창을 하면 함께 또 믿음으로 고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성령님은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듣고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네, 벌써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변화시키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산타모니카 온누리교회를 섬기는데요, 한 11년째 섬기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우리 인천 온누리교회를 담당하시는 김승수 목사님과 또 오랫동안 청년부를 저희가 섬겼습니다. 우리 목사님 성도님들 다 아시겠지만 정말 성령의 사람, 또 하나님의 열정을 가진 귀한 목사님인데 참 이렇게 어떤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느냐가 참 또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귀한 목사님과 함께 또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인천 온누리교회 성도님들 또 축복하고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가 기대가 됩니다. 제가 산타모니카 온누리교회를 섬기면서 이제 저희 교회는 좀 처음에는 이 유학생들을 섬기는 교회입니다. 이 산타모니카라는 지역은 LA에서 그 서쪽으로 가면 한 30분 정도 차로 가면 바다가 나와요. 그 근처에 저희 교회가 있습니다. 그 산타모니카 지역은 작기 때문에 사실 한인들이 그렇게 많이 사는 곳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근처에 대학교들이 많이 있어요. UCLA와 또 여러 가지 대학들이 있기 때문에 한인 유학생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이 유학생들을 섬기는 교회로 시작했는데 한 5년 전부터는 이렇게 주변 좀 멀리서 이렇게 젊은 부부들이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저희 교회에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지금 이제 30, 40대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이 오히려 이제 유학생보다 훨씬 많아진 그런 곳입니다. 그곳에서 또 함께 은혜롭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조그맣기 때문에 예배가 이제 끝나고 나면 새 가족에 제가 이제 또 우리 성도님들을 만납니다. 그러면 미국 타주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한국에서 처음 미국으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들 또 듣고 나누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이제 성도님께서는 앞으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인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에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 사실 미국은 그렇잖아요. 관공서 일을 처리하는데 온라인을 거의 사용하지 않지 않습니까? 전부 이 편지를 써가지고 보내는데 땅도 워낙 넓다 보니까 보내면 받는데 오래 걸리고 받아서 또 보내면 오래 걸리고 그리고 가다가 분실도 많이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런 행정적으로 살아가는데 불편함을 많이 겪기도 합니다. 또 집에서 작은 거 하나라도 고장나면 그거 고치는데 얼마나 오래 걸립니까? 그죠? 그게 미국이죠. 그러니까 한국에 이렇게 빨리빨리의 이 편안함과 익숙함에 계시던 분들은 미국에 처음 와서 그 어려움을 겪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말씀드리면 잘 이해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다가 좀 지나다 나면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성령의 오래 참음의 열매가 뭔지 알겠다 느낄 수밖에 없죠. 뿐만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한국에서 식사할 때보다 미국에 식사하면 식사도 좀 비싸기도 하지만 팁도 줘야 되죠. 그리고 한국은 이렇게 대중교통이 너무 잘 되어 있는데 대중교통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은 또 밤에도 이렇게 안전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또 그렇지 못하고 그래서 미국에 거주하는 분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실제로 미국에 와서 좋은 점들을 누릴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좀 불편한 점, 좋지 못한 부분들을 경험하면서 그거에 이렇게 좀 더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또 이야기하실 때
여기 이런 부분들이 좀 마음에 안 든다. 이런 불만들을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러면 사실 미국 생활을 하면서 불만족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발견할 수 있는 좋은 점들을 놓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면 세상에 정말 내 환경과 조건이 너무 만족스럽고 너무 다 갖춰져 있어서 나는 진짜 불만도 없고 난 진짜 만족하다. 이런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뭐 외모에 불만족스러움, 아무리 아름답고 막 잘생겨도 그분 자신은 그죠? 외모에 대한 불만족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가정에 또 불만족스러운 상황들도 있고, 남들이 보면 진짜 가고 싶은 또 일하고 싶은 일터와 직장에 다니는데도 그 사람은 정작 그 안에서 불만족을 느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남들이 여러분에게 평가하고 이야기하고 그런 것과 상관없이 여러분 마음 안에 여러분의 삶에 어떤 불만족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다를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느끼는 그런 불만족이 다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우리의 불만족이 있을 때 그것을 우리가 개선하면서 우리 자신이 업그레이드 되기도 하고 또 우리 자신이 무언가를 해결하고 또 헤쳐나가기도 하고 그렇게 또 자신을 좀 더 채찍질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면 불만족은 많은 부분 우리를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우리를 부정적인 방향으로 이끌 때가 많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얘기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또는 우리가 불만족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불만족이 우리에게 결국 주는 좋지 못한 영향력은 어떤 것인지 믿음의 측면에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14절을 좀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네,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자손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큰 복 주셔서 내가 큰 민족이 됐는데 왜 내게 한 번만 제비를 뽑아 한 몫만 유산으로 주십니까? 자, 오늘 사건은 계속 성도님께서 여호수아를 보고 계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이제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여호수아서 전체의 40%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서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강조하는 부분이 무엇이냐?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어떻게 분배하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영적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땅의 분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실제로 축복으로 주신 그 현장이고 실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그들이 누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유지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오늘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의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고,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으니 이제 평안과 안식, 샬롬을 누리는 것, 이러면 굉장히 해피엔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서 뭔가 삐그덕거리고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여호수아의 여러 부분에서 나오고 있어요. 오늘 이 사건도 바로 그런 사건들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이 이루신 그 약속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만족하지 못하고 불만족을 그대로 드러내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 땅을 분배받은 요셉의 자손들이, 그죠?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컴플레인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컴플레인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엄청나게 큰 지파가 된 거예요. 다른 지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는 한 몫만, 한 지파 몫만 우리에게 땅을 주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핏 보면 사실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죠? 정당한 요구 같죠. 사람들이 많으니 더 큰 땅을 소유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요셉의 자손들이 두 지파가 된 겁니다. 그죠?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예요. 이들이 지금 여기 오늘 등장하는 요셉 자손들입니다. 다른 지파에 비해서 두 지파를 합치면 당연히 인구도 많죠. 그래서 두 지파는 규모에 맞게 제비를 하나 더 뽑아서 우리에게 더 큰 땅을, 더 많은 땅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들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지금 방법에 만족하지 못해요. 자, 요셉의 자손들의 불만족은 어디에서 오는가?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비교 때문에 불만족할 수 있다. 뭐 때문이라고요? 비교가
우리에게 불만족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비교하는 것에 너무 익숙하죠. 사실 우리는 정말 무의식적으로 많은 비교들을 합니다. 내가 받은 것만 생각하면 되게 기분이 좋은데 내 주변에 다른 사람이 받은 것을 보는 순간 그것을 비교할 때 그때부터 기분이 별로 안 좋아져요. 성경에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포도원에 비유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 보니까 포도원 주인이 이제 사람들이 그 포도원에 일을 하려고, 그래야 자기 가정을 먹이니까 일을 하려고 갔는데 다 사람들이 뽑아간 거죠. 일일 노동자로 뽑혀가고 남은 사람들이 있어요. 서성거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날 하루 어떻게 됩니까? 일도 못하고 일당도 못 받는 거죠. 그 가정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이 아침 9시에 가서 그들을 데리고 자신의 포도원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일을 시켜요. 그들이 일을 하는 건 너무 좋았죠. 와, 오늘 공 치는 게 아니구나. 나 일할 수 있구나. 우리 가족 먹여 살 수 있구나. 진짜 감사하다. 그리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9시에 온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포도원 주인이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사람들을 데려와서 일을 시키는 거예요. 심지어 저녁 이제 해가 질 때가 다 됐는데도 5시에 사람들을 데려와서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해가 지고 일이 다 끝났어요. 그러면 포도원 주인은 뭘 합니까? 그 일한 사람들에게 일당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일당을 이제 주기 시작하는데 먼저 주는 사람이 누구냐? 저녁 해가 지기 전에 오후 5시에 온 사람에게 일당을 줘요.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러니까 아침 9시에 온 사람들이 되게 기대하는 거죠. 와, 오후 5시에 와서 한 데나리온을 받아? 그럼 난 아침 9시에 왔는데? 엄청 기대했어요. 그리고 이제 일당을 딱 받으려고 보니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게 똑같이.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기쁜 마음이 싹 사라져요. 비교하니까 갑자기 불평불만이 생겨서 포도원 주인한테 불평합니다. 아니, 왜 저 사람과 내가 똑같이 한 데나리온입니까? 포도원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약속한 그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다. 너는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네가 왜 불평을 하느냐? 이런 비유가 나오죠. 이렇게 비교는 우리를 무의식적으로나 아니면 실제 상황에서 불만족으로 이끌 때가 많습니다.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 이런 말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갖지 못한 것을 타인이 갖고 있을 때 그것을 비교하면서 우리는 부러워하고 또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불만족스러울 때가 있어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그 사람은 반대로 내가 가진 것을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도 이렇게 어린 자녀들이 이렇게 많이 요즘 태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뭐 딸 둘만 태어나는 가정, 또 아들 둘만 태어난 가정, 이런 가정들이 있어요. 얘기하다 보면 딸들만 있는 가정은 아들 갖고 싶어요. 아들만 있는 가정은 딸을 너무 갖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농담으로 섞어! 친하니까. 그럴 수는 없죠. 우리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보면 여행을 계획할 때도 그래요. 이 건강한 사람은 시간을 여유가 있는 사람을 보면 굉장히 부러워하죠. 그런데 반대로 시간에 여유가 있는데 건강이 아픈 사람은 또 반대로 건강한 사람을 부러워하게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비교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너무도 자주 일어나고,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알게 모르게 이런 것들을 비교하면서 우리 안에 불만족이 쌓여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비교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비교하면 불만족이 찾아오기가 너무 쉬워요. 비교를 통해서 만족을 얻는 사람들은 극소수고, 내가 만족을 얻었을 그 기쁨도 굉장히 잠깐입니다. 참 희한하죠. 오늘도 그래요. 오늘 사건에서 보면 요셉 자손들이 비교에서는 불만족을 가졌어요. 그죠? 그리고 그 불만족을, 그 내용을 가지고 지금 여호수아에게 자신 있게 요구해요.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살펴보면 실제로는 그들이 지금 요구하는 것은 전혀 합당하지 않아요. 그들에겐 정당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요셉 자손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왔는데, 므낫세 지파는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므낫세 반지파라고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므낫세 지파에 반씩 이렇게 사건들이 많이 나와요. 왜 그러냐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미 요단강 동쪽에 므낫세 지파의 반이 땅을 받았어요. 좋은 땅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반을 빼고 나머지 므낫세 반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를 합쳐봤자 다른 큰 지파보다 적거든요.
근데 자신들은 이제 두 지파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린 인원이 많다는 거예요. 이미 요단강 동쪽에서 다 받았는데, 그리고 지금 한 지파 몫으로 받은 요단강 서쪽의 땅은 어떤 땅이냐면 가나안 땅에 제일 금싸라기 땅입니다. 중간이고 노른자 땅이고 가장 비옥한 땅이에요. 그리고 가장 안전한 땅이죠. 그들은 그것을 받았는데, 그리고 인구 대비로 하면 유다 지파 다음으로 큰 땅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린 두 지파인데 더 달라는 거예요. 그들은 어쩌면 일종의, 세상적으로 본다면 세상 성공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죠? 하지만 여기서부터 그들의 위기가 시작되고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엘빈 토플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실패가 아닌 성공을 두려워하라. 우리가 실패했을 땐 사실은 큰 문제 없어요. 겸손해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우리가 참 퓨어해집니다. 그러나 성공했을 때는 정말 우리도 예상치 못한 반대의 일들이 일어나죠. 토마스 칼라일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경을 견뎌낸 사람이 100명이라면 번영을 견뎌낸 사람은 1명이다. 그 정도로 번영 속에서 우리는 위기를 맞는다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보면 결국 요셉의 후손들이 땅을 더 요구하는 것은 전혀 정당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그들이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아까는 비교했지만 그 안에 무엇이 있었냐? 그들 마음 가운데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죠?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욕심 때문에 불만족할 수 있다. 욕심이 생기면 만족도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떨어져요. 욕심을 채우면 만족이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의 삶에 보면 욕심이 채워지는데 만족도는 떨어집니다. 유다 지파 요셉 자손들이 지금 큰 땅을 먼저 분배받아요. 오늘 이 여호수아 전체를 보면. 그리고 이제 나머지 남은 땅을 가지고 다른 그 많은 지파들이 이제 쪼개서 갖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적어요.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 자손이 한 몫을 주는데 한 몫 더 달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요셉 자손들이 가져가면 다른 지파들은 진짜 조금씩 받을 수밖에 없는 게 구조예요. 그런데도 자신들에게 땅을 더 달라고 요구하는 그들의 불만족한 모습을 보면 다른 사람들은 신경 안 쓰는 거예요. 다른 지파는 신경 안 쓰는 거예요. 내게 중요한 거예요. 욕심이죠. 좀 더 세게 가면 탐욕이죠. 우리 안에 탐욕이 생기면 우리 안에 많은 것을 갖고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만족이 생길 것 같지만 더 큰 불만족이 생긴다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생겨나는 불만족이.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한 기자가 록펠러에게 물어봤어요. 록펠러 아시죠? 미국의 진짜 엄청난 갑부였잖아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얼마나 더 가져야 만족하시겠습니까? 그러자 록펠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Just a little more. 한국말로 얘기하면 조금만 더. 아니 그렇게 많이 가진 사람이 조금 더 가져서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욕심이라는 건 쉽게 멈추는 것도 아닙니다. 욕심은 계속 자라요. 그래서 그 욕심 안에 내가 다른 것을 채워도 욕심이 자라는 속도를 내가 채우는 것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욕심은 이 채워지는 속도보다 자라나는 욕심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욕심이 커지면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욕심은 결국 우리 마음에서 무엇을 뺏어가느냐? 특별히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을 뺏어갑니다. 그것은 뭐냐? 감사예요. 욕심이 자라나면, 그리고 그 욕심을 채우기 시작하면 감사가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감사를 빼앗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에서, 영성에서 가장 큰 걸,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기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를 드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감사가요. 감사는 내 삶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감사는 내 삶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대한 인정과 순종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자, 때문에 감사가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인정하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야. 내가 잘한 거야. 아니면 운이 좋았어. 누가 도와준 거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이 아닌 불순종의 반응이 나온다는 거예요. 감사가 사라지면 불순종의 반응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불만족의 두 가지 이유를 보았죠. 비교 때문에 불만족할 수 있고, 그리고 욕심 때문에 우리가 불만족하기 쉽다고 얘기했어요.
이 불만족은 결국 우리에게 그러면 어떤 영향을 주느냐? 바로 우리를 불순종으로 이끈다는 거예요.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불만족은 불순종으로 이어진다. 참 희한하죠. 불만족이라는 상황은 누구나 겪는 것인데, 그 어떻게 보면 성냥개비 하나밖에 없는, 하나에 있는 불 같은데, 이게 점점 커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우리를 통해 일하실, 또 우리를 향한 선하고 좋으신 뜻에 대한 불순종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마지막 이제 15절부터 우리 18절까지 쭉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15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큰 민족이 됐다면 에브라임 산이 내게 너무 좁을 테니 살림으로 올라가서 브리스 사람과 르바임 사람의 땅에서 스스로 개척하여라. 요셉의 자손들이 대답했습니다. 산악 지역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평지에 사는 모든 가나안 사람들은 베스안과 그 주변에 사는 사람이나 이스라엘 골짜기에 사는 사람도 모두 철 전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요셉의 집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큰 민족이고 세력도 크니 한 번에 제비만 뽑을 수는 없다. 산악 지역도 내 것이 될 것이다. 산악 지역일지라도 내가 스스로 개척하여라. 그러면 그 끝자락이 내 것이 될 것이다. 가나안 사람들이 철전차를 가졌고 힘이 막강하더라도 너는 그들을 쫓아낼 것이다. 아멘. 자, 여호수아는 지금 요셉 자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불만족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격려합니다. 요셉도 이 여호수아도 에브라임 지파거든요. 이 마음이 있는 거죠. 그들을 향한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불만족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땅이 적다고 불만이 생긴다면, 만족하지 못한다면, 그러면 그 주변에 산악지대 땅들이 있다. 그 땅을 개척해서 너희의 땅으로 만들어라. 사실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신 어떻게 보면 긍휼, 은혜, 이 제안이 그들은 지금 어떻게 반응합니까? 전혀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이것도 불만입니다. 그래서 뭘 합니까? 불순종해요. 그들의 말에 다 나와 있죠. 불순종의 이유는 뭐냐? 그 산지는 우리가 사는 이런 자기들이 받았던 그 옥토와는 조금 더 산간 지방이고 분지가 있고 굉장히 좀 험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우리가 지금 받은 이 땅보다 훨씬 더 불편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는데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그 산에, 그리고 여기 이제 분지에 사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철로 만든 전차, 그죠? 철병거죠. 예, 그들이 불순종하는 이유 보면 전략적인 것 같은데, 되게 사리 분별을 잘하는 것 같은데, 되게 현실적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들은 이 불순종하는 이유들은 사실은 핑계 같습니다. 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기가 더 좋아서 이 가나안 땅을 다 차지했습니까? 우리가 쭉 여호수아를 통해서 보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 가나안 땅에 첫 들어가는 관문이었던 여리고성을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알 수 있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기와 병거를 가지고 뭘 했습니까? 아니요, 침묵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한 철저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이 가나안 땅을 주실지를 샘플로 첫 이 전투부터 보여주셨어요. 그들은 그런 전투를, 그런 경험들을,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시고 이끄셔서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땅을 차지했던 수많은 전투의 역사들과 사건들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지금 그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가진 무기는 엄청나게 강력한 무기라서 그 땅 우리 못 뺏는다. 그렇게 고생해서 뺏어왔자 좋지도 않은 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이 여호수아 앞부분에서 우리가 함께 성도님들이 말씀을 통해서 들으셨을 텐데, 누구의 이야기와 굉장히 대비되지 않습니까? 갈렙의 이야기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갈렙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크고 강한 아낙 자손들, 그들이 헤브론 산지에 있지만 그 헤브론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요셉 자손들은 정반대로 얘기하죠. 이 강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 의미 없다, 갖지 않겠다. 감사가 사라지고 불만족으로 여호수아를 찾아온 요셉 자손들은 이런 환경 때문에 가능하지 않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갈렙은 어떻습니까?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 감사함으로 여호수아를 찾아서 갈렙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똑같은 환경인데 더 심각한 환경이죠. 그 헤브론 산지가. 근데 충분히 가능하다고 얘기해요. 그 차이는 어디 있습니까? 왜 이 두 갈렙과 요셉 자손들은 비슷한 상황인데 전혀 다른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갈렙이 그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합니다. 이 얘기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에서 또 우리의 삶의 태도에서, 삶의 방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합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빠져버리면 우리가 축복을 받아도 그게 저주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하시고 도와주셔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내가 잊어버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잊어버리면 그것은 우리에게 재앙이 됩니다. 갈렙이 정확히 그 포인트를 얘기했었죠. 요셉 자손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그들은 이제 불만족에서 불순종이 슬슬 싹트기 시작해요. 지금 여호수아와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의 전면으로 지금 반대하는 거죠. 자, 요셉 자손들은 그러면 이런 불만과 불순종은 과연 나중에는 어떤 결과, 어떤 열매를 맺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들의 불만족은 계속됐어요. 불순종 계속 이어집니다. 여호수아서에서 끝나지 않아요. 사사기로 갑니다. 사사시대까지 가요. 나중에 왕정시대까지 갑니다. 왕정시대 전체에 이들의 불순종과 불만족을 계속 보여줍니다.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서 지금 이 산지를 주셨는데 이 거민들을 요셉 자손들은 몰아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사시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세운 기드온이 승리하고 오니까 왜 우리 안 껴주냐고 대립합니다. 그리고 대결해요. 그리고 나중에 사사 입다를 세워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주니까 나중에 나타나서 왜 우리 안 끼워줬냐고 그땐 진짜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동족상장의 비극을 일으키죠. 그리고 이 요셉 지파들이 나중에 뭘 합니까?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나라를 반쪽으로 쪼개버립니다. 그들이 북이스라엘의 핵심이 되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특별히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을 아예 이사야서에서는 에브라임으로 불러버려요. 그들이 10지파를 모아서 북이스라엘을 만들고 남유다와 대립하고 끊임없는 북이스라엘 왕정시대의 북이스라엘의 사건들은 뭡니까?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탐욕을 섬겼던 그 모습들이 바로 이들의 불순종과 이 불만족이 불순종으로 이어지고 어떤 열매를 맺는지를 성경은 가감없이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본문을 통해서 요셉 자손들의 불만족의 이유, 또 그리고 이 불만족이 가져온 이 불순종이라는 영향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사실은 불만족한 상황에서 계속 살아가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저렇게 반응하면 안 되겠다. 그것은 우리가 압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는지를 본다면 우리는 불만족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불만족할 만한 모든 상황, 세상의 모든 불만족한 상황을 다 겪으신 분이에요. 오히려 불만족한 이 세상의 상황 속으로 찾아오신 분입니다. 선택하셨어요. 하늘의 보좌를 다 버리고 모든 영광과 권세를 다 포기하고 내려오셨죠. 창조주께서 피조물이 되어 오셨어요. 거룩한 주님께서 죄악이 가득한 이 불만족한 상황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가장 연약한 아기로 가장 비참한 장소에서 태어나시고 그리고 머리둘 곳조차 없는 가장 불만족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불만족한 십자가라는 곳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주님은 왜 그 불만족을 스스로 선택하셨을까요? 거기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살리는 것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불만족한 상황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예배 자리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죽으면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 가운데, 기쁨 가운데, 소망 가운데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 예수님의 선택하신 불만족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깊이를 깊이 체험한 사람이 있죠. 특별히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의 그 불만족을 깊이 체험하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체험하고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특별히 빌립보 교인들을 통해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꿀팁을 알려줍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빌립보 교인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처지에 있든지 무엇을 배웠다?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그는 그렇게 고백해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자족하는 법을 배웠더니 뭘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느냐?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 아멘입니까? 우린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어요. 개역 성경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좀 안 와닿아요. 이게 원래 의미입니다. 우리는 무엇이든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어떤 불만족한 상황이 있습니까? 다 다를 거예요. 어떤 분은 정말 누가 봐도 불만족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고, 어떤 분은 남들이 볼 때는 되게 부러운 상황인데, 그러나 자신은 너무 불만족한 상황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떤 불만족한 상황에 있든지 그 상황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법이 있다고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얘기해 줍니다. 자족하라. 자족은 포기하고 그냥 인생을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이 속에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일하시고 나를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를 집중하는 것. 그러면 우리가 처한 상황들이 그렇게 절망적이지 않아요. 우리가 처한 상황들이 그렇게 불만족스럽지 않아요. 왜? 그 불만족스러워 보이는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니까. 이것이 자족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어떤 처지에 있든지 그 상황을 자족의 능력으로 싸워서 승리하는 인천 온누리교회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모든 일, 어떤 일이든지 넉넉히 감당할 수 있어요.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람들, 그 사람들은 세상보다 더 큰 힘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의 힘보다 더 큰 하나님의 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어떤 처지에 있어도 믿음으로 내 삶을 추구해 나가고자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못 이겨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매일매일 진정한 승리인 것이죠. 네, 우리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한 가지만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텐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우리가 받은 것이 많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순간순간 우리의 삶에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에 부딪히는 환경과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불만족한 상황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원치 않아도 자꾸 비교하고, 그래서 우리가 불만족이 더 커져갈 때도 있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지라도 하나님, 세상이 자꾸 우리에게 욕심과 탐욕의 가치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또 그것을 함께 가자고 유혹하기도 합니다. 그런 불만족한 상황, 불만족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든 불만족한 상황을 오히려 선택하시고 그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신 주님, 나의 이 모든 내가 느끼고 내가 경험하는 불만족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이 불만족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가정을 살릴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터를 살릴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살릴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원합니다. 비교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욕심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불만족한 상황에서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삶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그 자족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을, 또 우리의 모든 처한 조건과 환경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처한 이 상황이 불만족한 상황일지라도, 또 이전보다 더 좋지 못한 상황일지라도 주님, 우리가 주님 오늘 말씀을 붙잡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비교나 욕심을 통해서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참 만족이심을 깨닫고 주님 붙잡고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곳에 처할지라도,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주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이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그 일체의 비법이, 이 자족하는 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옵소서. 그것을 우리가 붙잡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없는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붙잡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참 생명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가, 그 축복이 날마다 나의 삶에, 우리 가정의 삶에 충만히 채워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찬양하며 우리가 몸된 교회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또 우리는 예배 후에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갈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세상의 비교와 욕심과 또 세상의 그런 모든 불만족한 상황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와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가, 심지어는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자리가, 또 불만족한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체험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역사하실, 은혜를 베푸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